저희가 사실은 철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철학이 도대체 뭐냐? 철학이 뭘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철학 자체를 얘기한다는 게 보다는 철학이 왜 생겨났느냐. 그래서 철학의 기원, 발생, 왜 생겨났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이전이죠. 오늘은 철학 이전, 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전에 시대가 뭐였냐면은 이제 원시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신화 시대. 지금 이제 그 서양 철학사 연구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이거를 제 식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철학은 규정입니다. 이거다. 뭐 책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딱 규정, 정의라고도 하고요. 규정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은 정의라고 얘기하면 되게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의 내리는 거야. 이거다. 뭐 쌀은 이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건데, 이제 어떠한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아니면 이 세상이 뭐로 이루어졌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은 살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시대에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에 규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왜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라고 이제 규정을 내렸는데, 그 규정, 정의 내린 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보편성을 얻으면요, 그게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철학사라는 거는 그런 규정을 내린 것들을 쭉 시대별로 연결을 한 게 철학사예요. 철학의 역사. 자, 그러면 이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규정이 생긴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철학사, 그러니까 철학사라는 건 규정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이 철학사 전체를 그러면 보려면 그냥 보면은 이제 잘 연결이 안 되니까 보통은 어떠한 이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철학사 전체를 보게 되는 건데, 자, 이 책, 특히 이게 서양 철학사 연구잖아요. 이정복 교수님이 지으신 이 서양 철학사 연구는요, 어떤 관점에서 이 철학사 전체를 보냐면 형이상학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세계에 아까 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계가 있고 이 세계 뒤에 이 세계를 잇게 한 어떤 더 배후의 근원,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쭉 연결시켜서 이 책에서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 스토리 라인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보죠? 철학사 전체를 보는 관점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시대마다 생명에 대해서 규정이 다 달라요. 그거를 시대별로 학자별로 어떻게 어떻게 규정을 내린 게 연결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철학을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면은 되게 신비롭죠.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리려고 하죠. 자, 생명이라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 예, 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간. 또 자연. 생명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신? 그렇죠, 신. 우리가 이제 보통 생명,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크게 뭐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실체를
어떤 존재를 어떤 그것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신과 인간과 자연, 인간, 자연, 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오늘날의 입장이고, 그러면 옛날에 아주 원시 시대에 아주 옛날 때는 이런 신과 인간과 자연이 구분이 이렇게 이게 구별을 한 거죠. 구별이 되었을까? 구별이 안 됐습니다. 인간이나 자연이나 신에 대한 구별이 없이 그저 그냥 생명, 살아있다, 이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아기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아기를 이제 낳아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키우시는, 저도 아기를 낳아서 키웠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아기를 낳아서 키우시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하나나 또 유라가 태어났을 때, 자, 딱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생명이요. 생명, 본능에 충실하여. 걷고 싶으면 울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쵸? 그런데 아직 그 엄마나 아빠를 구별하고 뭐 가족을 구별하고 생각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태냐?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예전에 원시시대에 처음에는 이런 구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생명으로만 살아있는 상태로만 있었던 거죠. 마치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살아서 본능에만 충실하고 지내는 거,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가 하나나 유라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의식이 생기죠. 조금씩. 어느 순간에 맨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순간 뭔가가 구별할 수 있는, 여기서 의식이란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아느냐면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의식이 생깁니다. 의식이 생기면서 아기가요, 처음에는 누구나 안아도 그냥 다 웃어요. 다 좋다고 자기 안아주는 거 좋다고 방긋방긋 듣다가 어느 순간에 아기가 뭐를 합니까? 낯가림을 해요. 낯가림을 한다는 말은요, 나를 맨날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친밀한 엄마와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별을 한다는 거죠. 낯가림이 곧 구별이에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을 때는 방긋방긋 웃는데, 어쩌다 가끔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입이 삐죽거리고 울어요. 그리고 매주 보는 성도님들 보면 방긋방긋 웃는데, 다른 연합회 가서 다른 성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삐죽거려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가림이라고 하는 거야. 이 아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의식이 생긴 거죠. 똑같이 이런 생명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인간이 그냥 나와 다른 어떤 자연이나 어떤 신이라는 어떤 다른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구별 없이 생명 살아있음으로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 낯가림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하게 된 거예요. 나랑 다르네. 근데 제일 먼저 구별을 하게 된 대상이 뭐였냐면 자연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의식이 생기면서 자연을 보니까 인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인간은 오늘처럼 더우면 햇빛만 나가도 막 뜨거운 태양 볕에만 나가도 막 더워서 못 견디겠고, 땀이 나서 화장이 안 되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더워서. 더 더우면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있어. 근데 또 겨울에는 또 추우면 이 옷이라도 뭐 진짜 재킷이라도 걸치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뭐 영하의 날씨에 동상 걸리죠. 영하 10도에 몇 시간만 서 있으면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또 찬바람 좀 몇 시간 쐈다고 냉방병 걸려서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설사 나고 탈 나고 그러는데, 자연을 보니까 어떨까요? 늘 같은 자리에 한결같이, 나는 뭐 동물에게 물려서 죽기도 하고 나보다 무서운 짐승들도 많고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데, 저 호랑이를 보니까 쟤는 나보다 세고, 또 바위는
막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태풍 한 번 불어오고 바람 한 번, 해일 한 번 확 일어나면 우리가 사는 터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불 한 번 일어나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데, 자연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다른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구별하기 제일 먼저 구별한 대상은 자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강하구나. 이제 이거를 구별했다면 나보다 더 강하다, 이런 거를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연약한데, 인간인 나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요. 그리고 쉽게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데 나보다 강하구나. 그러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어때요? 나보다 강한 어떤 누구에겐가 기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를 키워보니까 이게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뭐 이렇게 좀 애들하고 싸우다가 밀리면 꼭 누구 들먹여요. 우리 엄마는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 아빠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갑자기 아이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뒤에 아빠가 딱 서 있다. 그러면 애가 슈퍼맨이 돼요. 그렇죠?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기대고 싶어요. 나보다 더 강한 존재. 그러면서 이제 기대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냥 기대면 안 되고, 어쨌든 특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닷가에 사는, 해안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 자연이 무서운 존재입니까?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매일 바라보는 바다지만 정말 바람 불면 무섭고, 또 바람이 안 불면 잔잔하고, 그리고 매일 같은 바다를 나가도 매일 따는 게 달라요. 캐오는 물고기도 달라지고 해산물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바다에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두려운 거예요. 바다가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를 뭐로? 내가 이 바다에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바다를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 섬기는 대상을 무엇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신으로 지은 거예요. 신이라고 뭐를 했습니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인간이 나와는 다른 자연이라는 존재, 구별된 존재에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어떤 대상을 정해서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해안가에서는 신이 누구겠습니까?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 산악지역에서는 여기 이제 바다가 없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어떤 게 신이 되냐면은 산이라면 무슨 짐승? 그렇죠. 보통 이제 무서운 맹수, 특히 짐승 중에서도 맹수, 뭐 곰, 호랑이, 사자. 그렇죠. 사자는 사실은 산이 아니고 들판이라고. 예. 뱀, 뭐 독사 같은 죠. 무서운 살모사 같은 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판, 광야,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사자, 이제 이런. 그러면서 나보다 강한 존재들을 신이라고 이름을 규정을 한 겁니다. 자, 규정을 뭐라고 얘기하면 테시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규정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시스, 그러니까 신을 그리스로 뭐라 그러냐면은 테오스라고 해요. 신이라고. 근데 이 테시스와 테오스는, 테시스에서 테오스가 나온 겁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에 하는 이렇게 기독교를 떠나서 지금 이제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보면, 자,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든 겁니다. 테오스. 이게 신이죠. 그리스어, 히라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이제 주로 이 신들은 부족의 신들인 거죠. 바다의 신. 그래서 이 신들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됩니다? 토테미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니미즘. 동물을 이제 애니미즘. 동물을 신으로 숭배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신으로 섬기는 우리나라는 조상이 누구죠? 단군 신화에서 누가 나오죠? 곰이 나오는 거잖아요. 곰하고 호랑이가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데 곰을 섬기는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있었대요. 근데 싸웠는데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지고 곰을 섬기는 부족이 이겼답니다. 이기면서 그 부족이 이제 조선 그 사람 이제 그 부족이 단군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우리나라 고조선의 시초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그거를 후손들에게는 뭐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한움을 찾아가는 신적 존재를 찾아갔는데 뭐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 있으면 사람이 된다. 근데 호랑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못 견디고 도망갔다. 이제 그걸 이제 진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실 때 쭉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질문해도 돼요? 하면서 간간히 예, 질문하셔도 돼요. 아직까지 끝낼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고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곰을 신으로 섬기는 부족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이 생겨났습니다. 이 신들, 자, 이제 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신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도움받고 싶어서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왜 신을 만들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나보다 좀 힘센 신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도움을 이제 받을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인간이 있고 이제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겠어요, 신이? 뭔가 이쁜 짓을 해요. 이게 이쁜 짓을 해야죠. 재물을 바칩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먹여야죠. 그냥 이쁜 짓이 그냥 됩니까? 뭔가를 이렇게 정성을 바쳐야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인간 측에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예요. 그러면 이제 제물을 받았어요. 신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 다시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술인 거예요. 어떤 마술을,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놀라운 그런 힘을 통해서 신이 인간에게 그렇죠. 도움을 준 거예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마술을 하죠. 놀라운 일들을. 뭐 사람 뭐 심장을 꺼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주문 외우면 병이 낫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마술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인간이. 고맙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보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갑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신에게 감사, 그렇죠. 찬양, 찬송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마술과 제가는요 세트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3대 조건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요거를 갖추고 있어요. 예. 구약 성경에도 예배가 아니죠. 마술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모든 종교의, 특히 원시 종교의 모든 3대 조건이 제사와 마술과 제가. 그러면서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제 후손들에게 하면서 뭐가 생겨요? 신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은 이런 분이셔. 이러면서 곰이었는데 여자가 돼서 신과 결혼해서 우리 조상님은 신적 아들이야. 데미갓 뭐 이러면서 이제 신화하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철두철미하게 지금 네. 그 그리스 사상, 그래서 철학 사상, 그쪽 또 서양 철학 그렇죠. 쪽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철학사적 입장에서 보는 거죠. 네. 예. 이게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겁니다. 네, 네. 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신화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런 종교가 생겨나면, 자, 신과 인간을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누가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나? 전문직 종교인 누굴까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이 이 신이 신의를 규정하면서 종교가 생기면서 직업적인 제사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고대 그 원시 종교들을 보면 뭐 아즈텍이라든지 마야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 이 제사장들은요 그냥 있지 않죠. 뭔가 이상한 막 탈 같은 거 써요. 동물 탈이라든지 뭐 이상한 거 막 쓰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탈을 쓴 부분은 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탈을 쓰지 않은 다른 나머지 부분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을 중간자의 역할을 그렇게 일단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신에게서 또 인간에게 그 신의 그 입장, 신의 얘기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장이 의사도 했죠. 치료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거의. 자, 근데 혹시 뭐 질문 없으세요? 자, 일단 이제 신이 그렇게 해서 규정이 돼서 만들어졌고 그래 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부족마다 엄청나게 다양한 신들이 생겨납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계속 할게요. 그러면 이 신들 지금 이 자연에서 나온 신을 그 뭐라고 부족의 신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데몬이라고 합니다. 데몬적 신입니다. 이 데몬적 신의 특징은요 생성 소멸합니다. 불사는 아닌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곰이 영원히 뭐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자연에서 찾을 수 있고요. 이 데몬적 신의 특징 자연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경험 가능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데몬적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데몬적 신은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일단 생성 소멸하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불완전해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바다 신에게 바다를 이제 신으로 섬기고 해안에서 이제 그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지금 그 해안가 이렇게 이제 낚시 고기잡이하는 그런 항구 중심의 도시 지역들은요 지금도 풍어제라는 거를 한대요. 네. 그 또 몰랐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대학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어디죠? 동해 아니고 삼청 밑에가 동해인가? 네. 하여튼 예. 동해인가? 네. 예. 거기서 묵호함 동해 맞죠? 예. 거기서 지금 이제 초창기 20년 넘게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의 지역 유지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보니까 매년 이제 6월 달에 풍어제를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올 한 해 그 고기 잡으러 나가는 배에 만선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고 나지 않고 죽지 않게 배 침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바다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이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아니 왜 귀신한테 하느냐. 근데 이거를 좀 기독교로 바꿔야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마치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도의원이신데 5선 몇 년 전에 5선 5번을 당선되신 5선 도의원이시래. 그러니까 이제 막강한 이제 장로님을 등에 업고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풍어제를 풍어 예배로 바꾸자. 그래서 그 도의원 장로님의 그 막강한 지지를 받아서 풍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벌써 지금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대요.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동기 밴드 몇 년인지 좀 이따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풍모 그래서 한 1000명 가까이 오는데 그거를 네네 그 1000명 한 최소 500~600명 그 지역 이제 뭐 농어민들 어민들 그다음에 뭐 지역 유지들 다 총총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식사를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아니거든요. 다 담당을 한답니다. 1년에 가장 큰 행사가 풍호 예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년 굉장히 힘이 드는데도 하는 게 우리 지역만이라도 기독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풍호 예배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고. 그래서 매년 그 6월이 되면 그 목사님이 이제 풍호 예배 드린 그 포스터와 그 초청장과 그 동영상을 올리시는데 그래서 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한 해 동안 고기잡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고기잡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풍어제를 드리고 나서 바다를 딱 나갔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제사 다 드리고 다 제물 바쳤는데 왜 우리 남편 죽어서 오느냐. 왜 태풍이 일어나서 우리 배가 뒤집혔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완전하네. 신이 뭐 그래? 우리 편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불완전하구나. 이 신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그러면 불완전한 신 말고 뭔가 좀 완전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신이 있지 않을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신을 좋겠다라고 만들어낸 신이 누굽니까? 올림푸스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푸스 신은요, 직접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면서 이 올림푸스의 그 대표적으로 12명의 신이죠. 뭐 제우스, 헤라 이러면서 근데 그 신들을 보면 사람하고 같아요. 일단 겉모습도 사람하고 같고 성격도 사람하고 비슷하고 하지만 사람보다는 완전하고 오래 살고 인간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림푸스의 신은 불사고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가장 완벽한 모델 있죠. 인간이 자기 객관화. 누구라도 이거를 신을 보면 맞아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이렇게 반영을 한 거예요. 투사시켰다고 하죠. 반영을 해서 만들어낸 신이 올림푸스 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의 부분이죠. 여기는 경험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면 육체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몬적 신들도 부족 신으로 시작해서 점차 많은 신들이 생겨났고요. 또 올림푸스의 신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12명의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더 많은 신들이 나중에는 뭐 헤라클레스도 신이 되고 뭐 인간도 죽어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우스가 신적 존재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신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들이 엄청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시오도스, 아까 해하고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신보학, 신의 계보를 쭉 정리를 해봤대요. 데몬족 신, 올림푸스 신 다 합쳐서 정리를 해봤더니 얼마나 됐냐면 3만여 종의 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철학 이전에 그 원시 시대와 신화 시대 이제 철학이 나오게 되는 이제 배경이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질문. 아까 신화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 신은 이런 신이야 이렇게 설명한 게 이제 그러면 그게 미토스잖아요. 그래서 미토스가 신화죠. 신화. 예. 그러면 미토스가 신화면은 그거에 지금 이제 데몬의 반대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더
상해병에 있는 예. 이제 올림푸스 신이라고 한다면 반대라기보다는 좀 더 발전된 그쵸, 예. 예. 이것도 신화죠. 미토스. 예. 그렇다면 네. 미토스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미토스라는 미토스 자체가 신화인데? 신화인데 네네. 왜 단군 신화도 신화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데몬적인 신의 신화인 거고 네. 여기는 올림푸스적인 신화의 신의 신화인 거고 그러면 로고스는 어떻게 되나요? 로고스는 이제 다음 단계 얘기하려고 하는 다음 단계인 거고 여기까지는 아직은 미토스 시대인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제 미토스 신화의 시대인데 데몬적 신에서 그 단군 신화는 어떻게 보면 올림푸스적인 게 아니라 어디죠? 데몬적인 신화인 거죠. 곰이 사람이 돼서 신과 결혼을 한 거니까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표적으로 올림푸스 신화고, 그러니까 사유 생각으로만 우리가 경험으로는 알 수 없고 책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을까? 그렇게 만들어낸 신들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3만년 종이나 되는 많은 신들이 이제 너무 많아. 신들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철학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철학의 시대를 어떻게 넘어가게 되느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림푸스적 신, 데몬적 신 다 겪어보니까 이 신들도 결국은 진짜 신은 아니고 사람이 정말 두려움에 기대고 싶은,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투사해서 만든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신들 3만여 종의 이 신들 배후에 뒤에 이 신들을 있게 해주는 더 근원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로고스적 사유인 거예요. 즉 보이는 세계, 데몬적인 올림푸스는 인간이 규정한 신들, 이 신들 배후에 이 신들을 있게 한 뭔가 3만여 종이 아니라 뭔가 하나.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자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존재라는 뜻이죠. 일자. 가장 근원적인 일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일자가 뭘까? 배후에. 그게 바로 그 일자를 찾아서 규정을 하는 게 바로 로고스적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규정한 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적 사유라는 거는요, 사람이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걸 로고스적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배후의 일자. 나는 여기 있는데, 김지숙이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성격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나는 그냥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내 배후에 나를 있게 한 뭔가를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이거다라고 규정을 한 게 철학이고, 그렇게 왜 있는 거냐고 배후를 추적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작업들이 로고스적 사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규정이고 로고스적 사유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서야 이제 데몬신하고 올림푸스 신, 네. 그리고 로고스, 그거를 네. 구분을 하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는 걸 구분하는 신화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비로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네. 저는 이 올림푸스 신도 분명히 뭔가 규정이고 객관화시키고 맞죠? 뭔가 제우스 막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쪽 그 물이나 네네. 뭐 공기 뭐 이런 거로 넘어갈 때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거 참 네. 혼동스러웠었는데 오늘 네네. 와 아주 그냥 환하게 철학입니다. 네, 철학. 자,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철학책들은요, 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요. 탈레스. 이 책이 좋은 점은 이 탈레스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책을 정하신 거예요. 그럼 탈레스가 왜 위대하냐면 최초로 이 작업을 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 세계에 보이는 세계 또 이렇게 많은 신들 속에서 정말 이것을 가장 어려운 그것을 그것 되게 하는 신을 신되게 해주고 이 세상을 있게 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의 배후의 일자가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이거다 그 일자는 이거다라고 처음으로 규정한 사람이 탈레스인 거죠. 최초로 규정을 한 사람이에요. 뭐로? 철학적으로. 그래서 탈레스가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뭐든지 최초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쉽죠. 앞에서 비판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고대잖아요. 고대 철학인데 제가 그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자, 이 규정을 하는데 이 규정을 어디서 찾냐? 그렇죠. 자연에서 찾는 거예요. 데몬적인 거. 그러니까 아직 올림푸스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요. 자연, 우리가 생송섬을 눈앞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자연 속에서 이 배후의 일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연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고 생각 규정해도 되는 그런 인식의 대상이 아닌 신적인 자연인 거예요. 고대시대 자연은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자연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자연은 뭔가 신비롭고 오묘하고 여전히 신적인 세계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탈레스도 이게 웃기는 얘기긴 한데 나름대로 에피스테메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헤아려 새갈 수는 없죠. 이미 이제 여기에 다 신들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신들의 배후에 정말 이 신을 신되게 하는 가장 근원이 뭐냐? 그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데몬적인 자연에서. 근데 이 자연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신적인 자연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탈레스가 규정을 했는데 뭐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물이라고 한 거예요. 물이다. 그래서 탈레스가 위대한 겁니다. 최초로 했기 때문에. 네. 자, 그 탈레스부터 본격적으로 철학의 시대가 넘어갑니다. 탈레스. 자, 뭐가 이제 사실 뭐 시작하기가 어렵지. 뭐가 한 사람이 이게 탁 이제 이 총대 메고 팍 터트리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뭐 그걸 비판해도 되고 지지해도 되고 그걸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탈레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글자가 다시 쓸게요. 자, 고대 철학 탈레스가 가장 먼저. 그래서 탈레스가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뭐든지 최초. 그러니까 데카르트 그래서 위대한 거죠. 혼돈으로 빠진 무너진 중세 사회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처음으로 얘기한. 그래서 데카르트가 위대한 거고 또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거는 다 너무 자연 중심인데 그래서 정직하게 인간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간에서 시작한 정직하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또 위대한 사람인 거고요. 탈레스가 물이라고 배후의 일자를 규정을 했어요. 이제 최초의 철학적 규정을 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 쉽습니다. 이제 비판하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낙시, 만드로스는요 탈레스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물만 있냐? 풀도 있고 세상에 마른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물이라고만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배후의 일자는 이렇게 하나로 규정을 할 수가 없고 무규정자다. 뭔가 하나로 규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말이 어렵지. 뭔가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뭔가 있는 무한정. 하지만 한정.
끝이 없는 무한정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낙시만드로스의 뒤를 이어서 아나시메네스라는 사람이 비판을 하는 거죠. 앞에 사람 비판해서. 야,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막연하다. 누구나 그러니까 구체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탈레스랑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구체적으로 꼭 집어야 된다. 그래서 아낙시메네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 그래서 그 그리스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푸뉴마가요. 어떤 뜻이냐면 기. 한자로 우리 기운할 때 이렇게 되죠? 이건가? 아, 이렇게 쌀밑자고. 네, 쌀밑자죠? 네. 기. 그 기, 바람, 그다음에 숨, 영, 뭐 다 같은 단어에 다 들어가는 뜻입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나시메네스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배후의 일자를 찾으려는 것도 있지만 재료의 차원에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규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그런 하는데도 재료들을 어느 하나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한 거지. 재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말을 한 거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재료적인. 그게 재료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탈레스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철학자 뭐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쭉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그런 철학자들은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재료의 차원에서 규정을 할 사람이 있고 이 일자, 배후의 일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구조의 차원에서 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운동의 차원에서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성향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나시메네스는 재료의 차원에서 그 배후의 일자 그것을 있게 하는 이 세상을 있게 하는 신들을 있게 하는 배후의 일자를 찾았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요 그 이오니아 혹은 밀레토스라는 섬이래요. 이 지역에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오니아 학파라고 합니다. 또는 밀레토스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도 같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는 이오니아 학파 또는 밀레토스 학파라고 합니다. 재료의 차원에서 배후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다. 이게 나중에 배후의 근원 일자가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면 이게 형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못 알아듣습니다. 네. 우리 배후에 뭔가 우리를 있게 해주는 더 근원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 근데 이미 기독교는 답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제 말을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좀 데몬적 신, 올림푸스적 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좀 연결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제 구분도 되시고요. 네. 네. 질문은 없으세요? 되는 거구나.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